이사야 선지서 12장 1절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웠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치 못하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걷고 있죠. 급변하는 세대 속에 있으므로 시간이 급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급변하는 세대 속에 도무지 내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막, 뜨거운 태양빛만 장렬하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엄청 추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불확실성한 그런 인생의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 인생의 걸음은 사막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절망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여지는 사막 속에서도 샘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고통이 엄몰해오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무서운 고통 속에 무서운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오늘 이 생의 걸음을 걷는 그의 이유 속에, 그리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서는 그 역사의 분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오아시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장 내가 구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더디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보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신앙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발걸음 역사 속에서도 모든 신앙인들이 다 주님께 응답을 받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손길들은 또다시 다른 믿음의 중심의 세계를 걷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샘물이 되시고 구원의 오아시스가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던져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까?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등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등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넉넉한 응답을 던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고해 보시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갔을까요? 광야의 모든 그의 여정들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의 중심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였던 그 믿음의 역사 위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광야의 여정 속에, 그 사막의 길을 걷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
알려주시는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는 이들에게요.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인 그들에게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들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막연한 사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의 선언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등지지 않게 될 때, 바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응답을 던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신앙의 자리를 등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소나비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한다라는 그의 의미의 역사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당신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자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로마서 14장에 하시는 말씀처럼 기도하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모든 새겨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의 행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발걸음들 속에 우리가 마치 광야를 건 것 같고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이 위기 속에 놓여있는 삶이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붙들어 간구하는 세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역사 위에, 부르짖는 역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이루어야 될 그 역사의 분량은 바로 겸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에게 풍성한 응답을 던져주시겠습니까? 겸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그 말세의 때에 대해서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데, 그 말세의 때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몫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역사 속에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 꿇게 되면,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2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2장의 역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니 바로 이사야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그 모습 속에 이사야가 감격의 고백을 되뇌이는 것이죠. 그 되뇌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얘기죠. 이 절망스러운 이 세대 속에, 사막과 같은 인생의 발걸음들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아시스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진실로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무엇이냐고 되물어봤을 때 그 은혜의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는 이것이야,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아주 명쾌하게 풀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본질 속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경험한 이 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뭘까? 구원의 샘물로 베푸신 은혜의 본질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그 은혜의 본질은 진노 대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사오나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 전이 언제였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구원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구원의 생명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곧 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구원의 은총은 진노 대신 위로를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역사 속에 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노아라는 인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주심을 한탄하사 이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역사 속에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요. 은혜를 입은 그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 속에, 심판하시겠다는 진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노아의 7가족이 다 살아날 수 있고 만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다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이제 나온 그 역사,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그 물로 심판의 그 모든 역사를 다 견뎌내게 됩니다. 1년 동안의 방주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방주 속에 머물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죠.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트로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노아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하심, 은혜의 역사의 장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초월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본질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서 속에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침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폐괴와 강포 속에 그들이 다 절망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목독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나와 내 백성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였나이까라고 그렇게 되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 이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의 믿음일 터인데, 그 믿는 믿음의 의지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 속에서도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된 하박국이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옵소서라고요. 그러니까 일생이 우리의 삶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절망의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본질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의 사심의 본질을 되뇌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은혜의 본질은 진노가 아니라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은혜의 본질이 뭘까? 12장 2절, 다시 이사야 선지자 1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진노 대신에 위로를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고, 또 다시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 의뢰한다라는 말은 신뢰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는 바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살아가게 하는 그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음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내 존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언저리들은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죽음의 공포가 뭐겠습니까? 나의 존재가 상실되어 버리는 두려움이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존재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 또 다른 두려움은 목적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생을 그만둬야 되나, 이 생을 떠나야 되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목적론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으로 살게 하지 않냐고, 두려움 대신에 신뢰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격변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심판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역사처럼 사람이 어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질량의 법칙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게 되면 그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도 어떤 역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무엇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펼치시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뭘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뢰의 음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건너게 되었던 거죠. 더 리얼한 사건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어내는 그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먼저 짊어지고 먼저 들어가라, 먼저 건너라고 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신뢰한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바로 신뢰이니까요. 그 두려움 속에, 범람하는 요단강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시온의 땅인데, 이 강을 건너가야 바로 가나안 땅일 터인데, 주님 말씀하신 그 땅을 밟게 될 터인데, 그 강에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법궤를 먼저 짊어지고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 역사가 뭘까요?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믿음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신뢰의 믿음 속에 광야 속에서도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의 이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세대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명하시며 그때에도 그가 친히 장작을 펴니다. 그 장작을 펴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장작을 펼 때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을 순종하기를 소원함으로 이제 장작을 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장작을 펼 때 그의 의미가 바로 그 자기의 아들을
사지를 찢어서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그 의미로 장작을 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굽니까? 백세에 난 자신의 전부의 것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전부의 것, 당신의 세계 속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뢰였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러므로 다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서 다시 제사하고 다시 돌아오리니, 다시 이 아이와 돌아오리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이하에 바로 그런 믿음이죠. 장작을 쪼갤 때에는요, 자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 아들을 불러 태워 죽여야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장작을 쪼개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신 그 역사의 사건이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심장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불러 태우고 죽일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신뢰함으로 장작을 쪼개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역사에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그의 본질의 뜻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더 나아가서 그 본질의 중심의 뜻은 하나님의 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심이 신뢰의 믿음을 보시게 되니, 독자 이삭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보시게 되니 바로 순양을 예비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그 신뢰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본질 속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베푸신 은혜는 이 두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이 두려움 속에 신뢰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띄어서 다시 3절의 은혜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 12장 3절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목마른 대신 해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물 기는 여인은 주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본질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은혜의 본질은 바로 이 모든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에게 해갈을 주시는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앉은 인생들이 다시 해갈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진노 대신에 심판 대신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 대신에 신뢰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목마름 속에 이 해갈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누리고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의 본질 속으로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빨려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 두려움의 세계 속에 여전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본질의 세계 속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날에 너희가 은혜 받은 그날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날에, 구원의 감동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으셨습니까? 어제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된 그의 이유는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역사로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분량입니다. 값없이 받아낸 분량이라고 하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늘의 것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역사를, 그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신 역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구원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목숨값으로 받아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잊어진 지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역사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총이죠. 오늘 해주시는 이 축복의 은총마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은혜의 본질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공포스럽고 여전히 목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의 소망 중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오늘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걷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 중에 일어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고 다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로 오를 자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오늘 주신 주님의 축복을 기억해낼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세대라면 바로 구원의 본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감동이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구원의 축복을 붙드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 중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본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 이름으로 먹고 마시며 그 이름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이름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될 때, 천국을 들어가고자 원할 때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열쇠를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바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세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이름을 붙드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은혜의 본질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건을 달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본질 속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요. 온 세계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진리로 자유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되는 역사가 뭐겠습니까? 증거하라는 얘기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오래 두면 썩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의 은혜의 샘물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처럼 솟아나는 생명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면 내 속에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어떤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판단의 조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니고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라고요. 판단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의 역사의 분량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역사의 분량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의 역사를 나눔의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역사의 분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선지 6장 1절 이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찢어진 인생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 역사를 증거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본질의 세계 속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노 대신에 위로를 주심이 은혜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신뢰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목마름 대신에 해가를 주신 이가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본질을 기억해내므로 감사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믿음의 증거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여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생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구원의 샘물로 베푸신 은혜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노 대신에 위로를 펼쳐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대신에 기쁨의 해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